우리 모두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사실 원하죠. 이렇게 내놓고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신심 모임, 레지오 모임, 아니면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도 믿음이 깊어지고요. 또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보면 또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항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혼자서 읽더라도 읽으면서 이제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려줌으로써 들음에서 이제 더해진다, 성장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은 덮어둔 채 이제 하느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원 기도를 드릴 수는 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좀 빨리 성장시키고 싶다면 이제 그리고리오 교황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자신에게 들려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식으로도 교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제 히에로니모스 성인께서 한 말씀인데 옛날에는 이제 예롬 성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롬, 제로니모, 히에로니모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발음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성경 강좌에서 이제 목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목적을 갖고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죠. 미술관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연발 감탄을 하면서 계속 그 그림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림 앞에 가서 또 감탄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피치오 박물관을 갔다 하더라도 1시간도 안 돼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사연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고 다리도 아프고요. 근데 이것이 꼭 그림만을 가리키지는 않죠. 그것이 자연이든 생물체이든 고종물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이 알고 있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까? 신앙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 그러니까 처음에 예비자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언제 일어나야 할지, 언제 다시 앉아야 할지 모르면서 굉장히 긴장되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이 미사 전례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숙해졌다고 자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발점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더 많이 알기 위해서죠. 알면 아는 만큼 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서강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한 25년 가르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 논문을 지도했었는데요. 저에게 논문을 쓴 학생들 중에 70%는 10명이 썼다 그러면 7명이 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 걸 봐도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요한복음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할까? 그냥 혼자 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요한복음을 펼치면 처음부터 우리 영혼을 좀 이렇게 감동시킨다고 할까요? 우리 영혼을 좀 신선하게 만드는 말이 시작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벌써 이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게 감동이, 영혼의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직관이 발달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머리가 아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이제 밀라노 교구장님이었지만 성서학자였는데요. 이제 비블리금의 교수님이었는데요. 이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각 복음서마다 이 신자들의 어떤 이제 신앙 수준에 따라 좀 그 복음서가 다르다. 그래서 예비 신자 단계, 새롭게 신자가 된 이들을 위해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참 좋다. 마르코 복음서는 아주 짧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단번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상살이에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신자로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알려주는 복음서. 그래서 이제 2단계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로들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래 이제 익숙한 경험자들에게 요한복음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로들의 복음서란 이 말 속에는 벌써 요한복음의 그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이제 현대 성서학자인데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미 교부들이 이 4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좀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보다 앞서 기록된 복음들이, 여기서 앞서 기록된 복음들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입니다. 통상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보다 앞서 기록된 이 세 복음서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적인 면을 알려주었다면, 여기서 육적인 면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알려주었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지상 생활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면까지 파헤쳐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에도 보면 이래서 빵 5개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에는 그 사건만 있고 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빵 5개의 기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 영적인 의미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만 읽게 되면 그냥 빵 5개 기적으로 끝나버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깊은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알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주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원로복음서하고도 연결되는 말인데요. 또 다른 교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역시 1900년 전의 교부인데요. 리옹의 교부가 마테오복음서는 사람이고, 마르코복음서는 사자고, 루카복음서는 황소고,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다. 그래서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인데요. 왜 이레네오 교부께서 요 독수리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이 빛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을 감지 않고 태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저는 현대 디즈니랜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조금 주저했습니다, 제가. 근데 적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태양빛을 어떤 생명체든 못 바라보거든요. 너무 부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수리는 눈을 뜨고 바라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꿰뚫어 본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신원, 정체성에 대해서 그대로 꿰뚫어 본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빛이신 그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독수리는 여기 보면 이 독수리는 우리 인간보다 8배나 시각세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아주 넓어서 200m 상공에서도 풀숲 밑에 숨겨져 있는 작은 벌레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게 독수리인데, 요한복음이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다 봤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다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서적인 지식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난 것이죠.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누구에게나 자신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기 칼신이라는 이 현대 성서학자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라도 읽을 만큼 단순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현대 성서학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얕은 웅덩이가 요한복음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좀 심오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정신력을 집중시켜야 할 만큼, 아니면 코끼리도 헤엄쳐서 가야 할 만큼. 저는 이제 처음에 조그만 책을 쓸 때는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 전공은 성서학이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책 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 엠마오 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 교육관은 이제 교구 신부님들이, 이제 모든 교구의 신부님들이 보통 한 교구에 2분씩 안식년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1년에 2번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신부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독자의 대상을 신부님들 3억에 함께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은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제대로 이해해서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혼자 읽고 묵상하면 너무 좋은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이제, 원래 저의 전공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그 시대 초대교회 바오로 서간.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책은 이제 다 썼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요. 이제 오늘 내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처음은 부르심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걸로 시작되죠. 하지만 이제 그 로고스 서문 창가가 끝나고 나면 즉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2 제자는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동 묵상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2 제자에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찾느냐고요. 이 찾다라는 동사가 이제 그리스 원문에서 제테오라는 동사인데요. 지금 요건 폰트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혹시 노트 하시는 분들 폰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요. 이 찾다라는 동사가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페이지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찾는 인간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매 장마다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 오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혼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제 기억이 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 제자가 어서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죠. 그런데 조금 넘기게 되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왕실 관리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허기진 군중이 빵 5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 계속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찾는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예수님께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를 보면 이 두 제자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할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펼치다 보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고 싶어서예요. 몇 가지만 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거 계속 읍절에만 봐도 벌써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 거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의탁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우리 순례 여정 내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들을 주면서 우리가 더욱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먼저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분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앞차 자동차 뒤에 범퍼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했겠죠. 저는 영어 발음은 안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40이 돼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가 주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님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나는 알았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참되신 구세주여, 찾은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찾아진 것이었죠. 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으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그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었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발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주님, 나의 사랑은 주님께 대한 나의 대답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내 영혼을 애타게 찾으셨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매어 달리죠. 그렇게 우리가 매어 달릴 때,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매어 달릴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속적인 차원에서 매어 달릴 때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격적,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매달릴 때는 이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구도 용어로는 줄탁동시에 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 수도자들, 구도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달걀 속에 있다가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이 달걀이 21일이 되면 이제 깨어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절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병아리가 이 껍질을 이제 자기 부리로 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 부리를 갖고 쪼아야 하는데 이 병아리, 그 달걀이 깨지려면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같은 부분을 쪼아야만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줄탁동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쪼우는 거고요. 탁은 어미닭이 밖에서 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는 싶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은 그냥 그분이 주진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씹어서 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선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행위가 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깨달음 차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깨달음까지 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제 갈구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신앙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 줄탁동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구하는 것이 있으면서 말씀을 펼칠 때, 그리고 갈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깨달음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주고 싶어 하시죠. 다만 우리 편에서 이제 찾을 때 비로소 그분도 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찾아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가? 그래서 이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질문,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생은 어떤 생일까?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난다면 나는 정말 만족할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찾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인가를 예수님이 메시아에서 따라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매달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빵 5개 기적, 바로 우리 생존에 대한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목마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찾음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그런 찾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꾸짖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생은 유한한데 언제까지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기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마지막을 읽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제자직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7번 찾다라는 말을 쓰는데 1장부터 계속 무엇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무엇은 없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로 끝나요.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비통해서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 뭐 바랄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자직분의 걸음은 그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그 무엇을 찾는 우리의 모습에서 언젠가는 그 무엇도 찾지만 그 무엇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이게 제자직의 걸음이에요.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좀 읽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뭔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이 설교를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론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다 주겠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갖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이 덜컹하겠죠. 예, 성인께서는 잠시 멈춰요. 요 마지막 말 하고 나서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철렁해졌습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철렁하였다면 그 철렁함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곧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원하는 그 무엇은 건강의 은총 물론 필요한데요. 그런 것, 이런 것, 재물의 은총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이에 이렇게 이 가려져 있는 목마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린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제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열절하게 느끼죠. 하지만 이제 삶이 바쁘니까 이게 파묻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원하는 이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좀 충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일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가장 신성한 일. 예, 그래서 시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건데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고백록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내가 쉴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정말 원하죠. 그 행복은 이제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를, 오 주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였고요. 예,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지요.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추한 나는 당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누구를 찾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정말 원하는 건 진짜는 아니고요, 생존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념 세계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하니까, 배고픔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려 1장부터 19장까지는 그냥 찾는 인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누구를 찾느냐. 근데 실제로 그분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놀이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오지 못할 때 그분은 그냥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듯이 그분 밖에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무엇을 찾느냐에서 누구를 찾느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찾다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와서 보아라 하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그냥 알려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창립자 누구도 당신을 체험하라고 초대한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했지 당신을 체험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경우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당신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등불로 삼아 밝히고 진리, 법을 등불로 삼아 밝혀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뭐 의지하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온 말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죠. 그러니까 타종교는 좀 다릅니다. 타종교는 인격체로서 그 창립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는 입만 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167번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교 신자가 나는 부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듣기 좀 어려울 거예요. 나는 공자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타 종교를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아라는 말은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당신의 인품과 향기 존재 자체를 보라는 거거든요. 어떤 가르침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종교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이 종교가 아니라, 물론 가르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면 우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이 유교조차도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여라 이런 말을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타 종교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인격적인 만남, 너와 나의 깊은 친밀한 만남,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만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찾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분을 찾는 것도 당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 함께 삶을 살게 됐고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우리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당신의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와서 보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귀한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이 단어가 지금 꽤 많이 나오네요. 66번. 물론 요한복음에만은 한 40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각 복음서 저자 그리고 바오로는 각자 자기 신의 언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바오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막 167번 한 거예요. 그게 바오로의 언어예요. 근데 이제 같은 표현을 요한은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분 안에 머무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각자 좋아하는 표현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같은 경우는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하여 세상 종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마태복음 처음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둘이나 셋이 한 마음이 되게 되면 나도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가 선호했던 표현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요한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것이든 하나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 머물러 있든 함께 있든 그냥 약간의 변화들만 있는 거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은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딱 하나네요. 그분 옆에 안에 있든 머물러 있든 함께 있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11번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이나.
그러니까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을 이제 넘어가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을 얘기합니다. 오후 4시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린 안드레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드레아와 또 다른 어떤 제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아는 이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바뀐 바로 그날, 그 시간, 오후 4시, 그걸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 사도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 오후 4시를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 날들은 우리가 잊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시간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이 바뀌어버린 그 시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간, 이제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각자의 삶은 나름대로 애써 살아왔던 삶이라 하더라도 생의 목표가 그렇게 뚜렷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어떤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이제 스스로 안에 확신은 없습니다. 삶은 약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으니까요. 예, 2023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78억 개의 동전이 지금 쌓여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동전 중에 하나가 납니다. 과연 그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설령 하나의 생명체가 이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78억 개 중에 그 한 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허무하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생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할 그런 여지도 갖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인데요. 안드레아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 시간을 기억한 겁니다. 자기 생이 바뀐 시간. 오후 4시였다고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바로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지나다가 이제 수레바퀴는 이제 빠져버리고 몸은 낡아버리고 결국은 죽는 그런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의미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는 그 예수님과 만나서 머물렀던 그 오후 4시를 자기 생이 바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봤던 것이죠. 어저께 이제 그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본당 신부님 뵙고 총회장님 뵙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받았었는데요. 왜 신부가 됐냐고요.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길래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건데 그런 섬김이 어떤 계기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계기가 이루어진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4살 때 세례를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복사를 했고 5학년 때 복사를 하는데 복사단끼리 복사대장인 수녀님과 함께 이렇게 그 어떤 파티 과자 같은 거 먹는 시간에 수녀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신부될 마음이 없는지 하나하나 다 모두 신부되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2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신부되겠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5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약속이었지만 그게 이제 제 입에서 나간 약속이지만 또 제 마음에서 나간 것 같아요. 그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그 월요일 날인데 제가 그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다 뭐 좋은 대학 이런 데 다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하고 서울 대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신학 그 지원자 담당 신부님이 이 고3이 수업 빠지고 이렇게 온 게 좀 불량스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얼굴 보더니 저기 대학 졸업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끝났습니다. 예, 불발로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대학 졸업반 때 다시 5학년 때 약속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린 인생이었지만 어떤 전환점,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다, 군대 이럴 때마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대학 졸업반 때 이제 수도회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의 질문 대답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 역할을 했던 수녀님 때문에 그 약속이 저를 끝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기회가 저거되다가 예수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그 씨앗, 은총의 씨앗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안드레아가 그 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죠. 그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그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즉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2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라는 걸 아는데 안드레아라는 말 앞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아직 시몬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항상 살아생전 늘 그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나왔다 하면 안드레아가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안드레아의 아픔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 12 사도들 가운데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토클레토스예요. 첫 번째로 불림받은 자. 그러니까 12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은 안드레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아주 영예로운 칭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안드레아거든요. 이런 안드레아가 우선 자기 자신이 소개될 때 자기 이름으로 소개되기 전에 먼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야. 예전에 김연아가 한창일 때 김연아 여동생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맨날 김연아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유명하면 맨날 그 아버지의 뭐 딸,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안드레아는 형에게 의지해서 비로소 소개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 중에 또 최측근이 있었어요. 바로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이들이 최측근이야. 그래서 이들은 가장 예수님의 그 어떤 내밀한 기적 행위 속에 이들만 있었어요. 12살 난 소녀를 살려줄 때도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뀔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드레아는 첫 번째로 불림을 받은 그런 훌륭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12 안에서는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적으로 헤아려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안드레아라면 속상하죠. 적어도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로서 자기 몫을 그래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죠. 그런데 안드레아는 그런 섭섭함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3번 안드레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걸 봤는데요. 3번 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마다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가 데려왔던 인물은 교회의 반석이 될 형이었어요. 교회의 반석이 될 사람이야. 그 다음에 2번째로 여기 성경 본문이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간 그가 2번째로 데리고 온 경우는 그 빵 기적이 있기 전인데요.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배고프니 이제 그 어떻게 허기를 해결해 주자고 했을 때 그때 안드레아가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빵, 조그만 빵 5개하고 조그만 생선 2마리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린 건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데리고 왔냐면 안드레아가 데리고 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귀한 성체와 성혈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질 수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또 누굴 데리고 오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당신의 복음 선교의 대상은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이방인들에겐 더더욱 가지 말라. 우리는 이스라엘에 길 잃은 자들을 찾으러 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교는 나중에 성령님이 오고 나면 너희들이 직접 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가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환영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은 바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안드레아는 자기 이름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항상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 나왔지만 3번 다 인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드레아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라는 단어가 남자다운이에요. 우리 안드로이드 이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뜻이 뭐냐면 남자다운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답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다움, 1인자, 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특히 교회 봉사 안에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불림받은 자로서 이름조차 남자다운 안드레아가 이제 그 어떻게 인간으로서 아니면 남자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델로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안드레아는 위대한 조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연이었다면 안드레아는 이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고 뒤에서 땀을 흘리지만 그 주연이 빛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조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봉사라는 것은 사실 이 위대한 조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는 다 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거든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갔으면서도 채측근에도 끼지 못했던 안드레아.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위치를 불평한 적이 없는 안드레아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인데요.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죠. 그 대담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뭡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제2 바이올린이요. 첫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제2 홀은 이 온갖 악기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1은 누구나 원하는데 제2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2가 없이 이게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말씀 앞에서 이제 매번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제 그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안에 머물렀다. 예. 그 머무름이 바로 우리 제자직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 정말 남자다움이라는 건 성경적으로는 뒤에서 묵묵히 위대한 조연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안드레아가 이제 자기 형님 시몬을 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여기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해서 미래형입니다. 실제로 시몬이 게파가 되는 것은 나중에 마테오 복음에 나옵니다. 한참 뒤입니다. 거의 예수님 공생활 3년이 끝나갈 때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 요한도 처음부터 여기 게파란 말을 하지만 미래형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를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시몬이 게파예요. 근데 이제 정말 게파가 되는 것은 좀 나중에 될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다 받아요.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본명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부모님이 준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서 세례받은 분들 막 20살 때, 30살 때. 근데 30년 동안 써왔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보 성인을 한 번씩 갖게 되죠. 우리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그 주보 성인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순례 여정을 돌봐줘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주보 성인을 닮아요. 그래서 요셉이란 본명을 가진 분은 나중에 보면 요셉 같아요. 있는 등 없는 등. 예. 성경에서 요셉이 그러했듯이요.
그래서 이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양성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한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몬 어마어마하게 실수가 많은 인품이에요. 이 제자들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 90%는 시몬이 저질렀다고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시몬은 성격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가 있으면 진짜 몸부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실수 연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올 때 제자들이 다 놀래죠. 유령이라고. 그때 시몬만 그래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굉장하죠. 그렇게 굉장히 돌발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있으면 빠져버리죠. 그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걸 알면서도 그 시몬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 눈여겨보시며라고 나와요. 두 번째 줄에. 그 시몬에 있는 모습을 모든 걸 그대로 접수하시고 그를 교회 반석으로 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를 교회 반석으로 삼기로 했는가는 조금 이따 좀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쓰는 시가 이 시입니다. 김춘수님의 이 시를 많이 이용해요. 신학자들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어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본명을 주실 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 김춘수 시인은 종교 시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요. 너는 계파라고 불릴 것이다. 이 계파는 이제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이 아주 듬직한 어떤 그런 바위의 이미지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게 되면요. 굳이 있다면 흔들바위일 거예요. 흔들바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위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런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정말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뀝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흔들바위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를 시켜주다가 중간에 이제 베드로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스승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놀래갖고 얼어붙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발을 오므리면서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 원문의 발끝까지. 이 실제 그리스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목부터 발끝까지예요. 우리말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칼을 뽑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행위를 보고 별명을 지어줬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에 보면 이 늑대와 추물에 이렇게 인디언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주먹을 쥐고 서 있는 자, 새를 발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한 제자를 반석으로 삼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지. 신중하고 완전 무결하고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사도를 반석으로 삼았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자비의 교회예요. 적어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자비가 사목의 첫 번째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의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애초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적어도 3세기까지는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 우리가 잊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예, 실수가 많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부르실 때도 그냥 눈여겨보시면서 시간과 함께 그를 성장시킬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 인데요. 여기 이제 아브라케다브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케다브라. 이게 이제 아람어에서 왔는데요. 그 아람어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 유다인 마술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주문들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이제 수리수리 마술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말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케다브라. 근데 정말로 이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실험인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해보세요. 내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팔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힘을 줘서 이 팔을. 그리고 나는 최대한을 저항하여. 그러면은 상대가 힘이 없으면 이거 안 내려갈 거예요. 더더구나 상대가 힘이 없으면. 근데요,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한테 그렇게 해봅시다. 그 상대방한테 눈을 감고서요.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를 10번을 읊조리라고 하세요. 이제 나중에 해보세요. 좀 전에 이 사람이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10번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눈 뜨고 다시 힘을 줍니다. 100% 내려요. 100%. 아무리 상대가 힘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제 말 이제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매님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자매님이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괜찮으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100% 그렇게 돼요. 내일 알려주세요. 아닌데요. 그런 경우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강의엔 그런 말 안 할게요. 100%.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케다브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닥질할 때 하느님께서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 그들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상에서 떨어지는 마늘, 부추 이런 걸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그렇게 되리라 끝내요. 그래서 40년 유랑생활이 시작돼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말로 무슨 저주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하느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추와 마늘을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 그렇게 되어라. 못 들어가죠, 그들은. 40년을 배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딱 2명만 빼고요. 1세대에서는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신원이 누군가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계획이 있어요. 아까도 안드레아를 얘기했지만 위대한 주연 시몬 베드로는 한 명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위대한 주연이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원을 생각하면 이 신원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상,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사교적이 못해, 나는 무엇해, 이건 다 자아상이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상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서는 항상 내 신원에
내가 충성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말하는 데 이루어지리란데, 내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분이 사랑하는 나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단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제가 상처와 용서라는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한 30년 전에. 저는 심리학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썼는데, 사실 그 앞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들은 다 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 기대도 많이 하고요. 섬세하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친절한 만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제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을 썼던 게 바로 상처와 용서입니다. 예.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인데 감히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9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보는 작업을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거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내 편에서 무슨 부족함이 있어 잘못을 했어도 나를 쌍욕과 함께 꾸짖지는 않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전까지 맨 쌍욕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 병신 거지 새끼 뭐 이러면서요. 저에게. 거기다가 이제 폭력적 행위까지 들어가 이게 치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때부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신원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중요한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전공했어도 안 보여요. 예. 그런 맥락에서 나라는 신원이 그분에게 사랑받는 존재,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너는 개파라 불릴 것이다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갈게요. 안드레아는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이제 형한테 갔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필립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필립보를 불러요. 그런데 이 필립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잠시 예수님과 헤어져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 나타나엘에게 함께 예수님을 이제 섬기자고 초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 번째 줄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먼저 불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2명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먼저 불림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들이 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이죠. 나타나엘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기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나자렛 출신이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즉시 뭐라 하냐면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예.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는 굉장한 데 출신인가? 예,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 예, 예수님이 태어난 나자렛과 그 다음에 나타나엘이 태어난 가나는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동네인데요. 인구,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하면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둘 다. 나자렛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자렛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럼 왜 그는 자기도 산골 마을의 출신으로 이 천대를 받으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니까 무시하는 게 이게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촌놈이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촌놈이라는 이 단어에서 누가 촌놈이면 싫은 거잖아요. 이런 상처가 이제 열등감이 거부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추측, 고고학적 발굴에서 둘 다 조그만 마을이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잘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해당에서 늘 성경 말씀을 갖고 읽고 예배 드렸거든요. 이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맹자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해당에서 글자를 다 떼고 적어도 13살까지는 해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타나엘도 뭐 많이 공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적행위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뭔가 메시아 같은데 저 사람은 나자렛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거부한 거죠. 이런 선입견이 있게 되면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우여곡절 속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다음에 나자렛에 와서 살게 됐다. 이런 거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경험 세계에 촌놈으로 학대받으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좀 알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뭐 나사렛에서 성장한단 말은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좁은 성경 지식에서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거부해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 얘기를 또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신앙 성장을 제일 크게 방해하는 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들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들이요. 아주 좋은 거죠. 신앙적인 신념. 근데 그게 꽉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미 다 아는 세계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길인데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보고 안다고 하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고 해도 100%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많이 왜곡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부부들이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과거 똑같은 경험 세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사실은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왜곡될 수 있어요. 많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기억력이 왜곡될 수도 있다를 인정해버리면 이 대화가 쉬운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그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대로 계속 고집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이즈의 원인데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지 능력은 굉장히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세계는 더 할 수 있겠죠.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예, 이미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예,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쓰러져 버리면서 큰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차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는 죽어버리고요.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은 중태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는 응급실에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신원조사를 하는데 이미 한 명은 죽었잖아요.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죽어버리고 아버지만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죽어버린 그 청년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죠. 그 시신이. 근데 이제 그
급히 연락을 받은 당직 의사가 와서 이렇게 하얀 시트가 덮여 있는데 그 죽은 청년의 하얀 시트를 덮이고 나서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 의사가요. 그러면서 하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아들이 그래 버려요. 경찰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직 이사가 확인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정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당직 의사는 여자입니다. 이 아라고 한 분들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당직 의사는 마땅히 남자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버리면 이게 해결이 이상하게 가요. 예, 그냥 우리 안에 완강하게 꽈리를 들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좀 이렇게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낸 거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그건 네가 틀렸어. 3년 전에 우리 공동체 소풍 갔을 때 거기 안 갔어 하면 고집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판에 고집해봤자 갈등만 생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중한 관계 안에서도 이런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 관계를 멀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채씨 무덤에는 풀도 안 난다. 키 큰 사람은 싱겁다. B형의 남자는 바람을 잘 피운다.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성격이 좋고 띠끝이 없다. 가난한 이들은 하나같이 게으르다. 이게 다 편견이거든요. 꼭 B형이라고 해서 바람 피지는 않거든요. 억울하죠, B형들은. 예. 채씨 무덤에 정말로 풀이 안 나는가? 아니요, 송씨 무덤에도 풀은 많이 나던데요. 예. 예. 정말로 키 큰 사람은 싱거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합니다. 이 광대뼈가 좀 심하게 나온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광대뼈 때문에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이 장인될 분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분은 이 광대뼈 나온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서 고스톱을 칠 때에도 광이 나오면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까 광대뼈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싫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부녀 관계를 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준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제 술도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니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의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저를 싫어했습니까? 광대뼈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군 생활을 할 때 한 달 먼저 고참이 제대하는 날까지 자기에게 기합을 줬대요. 근데 그놈이 광대뼈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광자는 다 싫대요. 어마어마한 선입견이죠. 저도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로마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신부 공부를 저는 로마에서 했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질문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이제 예수원들이 없어서 저희들은 다 내보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로마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각국에서 온 신학생들의 공동체였는데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성당에 조배하러 갔는데 조배하는 친구들 중에 다수가 다리를 이런 거 있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다리를 꼬고 쭉 마치 침대에 눕듯이 그렇게 앉아서 성체를 바라다 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가가지고 그냥 제 발로 그놈의 발들을 다 쳐주고 싶어요.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이게 경건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부담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당 갈 때면 처음부터 눈을 감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빈자리가 어딘지 보고 글로 꼬장 감아서 눈을 감습니다.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엄격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메모가 붙어 있는데 저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데 루이스란 친구인데 브라질 예수연인데 온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티스가. 가족 어떤 큰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몽땅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루이스는 고아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루이스 방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둘이서 산책했던 테라스를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 갔겠다. 성당에 갔는데요. 완전히 침대에 눕듯이 다리를 꼬고서 앉아 있어요. 그 슬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알았어요. 다리를 꼬고 있다고 해서 불경한 게 아니다. 그 상태가 그 절실한 상태거든요.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불량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저에게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이렇게 어떤 태도를 보고 판단을 안 해요. 성당에서 다리를 꼬든 뭐 하품하든 뭐 껌만 안 씹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렸던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우리 안에 선입견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감동적인 구절에 우리가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낙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부들도 그랬고요. 어떤 교부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철렁하는 구절이 나오거나 거부감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밑줄을 긋고 왜 그런지를 적어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경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영예로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묵시록까지 끝내면은 이제 새로운 성경을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출판사도 살아요. 예. 그냥 하나 갖고 영원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관 속에 나랑같이 여러 개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훈장이에요. 나의 손때가 묻은 성경. 예, 이걸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 한 권이 아니라 나의 손때가 묻었던 성경이요. 근데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을 그 다음번에는 안 봐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되어 있는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밑줄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묵상을 기억하게 돼요. 지난날에 내가 요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걸 기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난날에 감동이 깊었던 구절이라도 다시 그걸 되새기려면 아무 그 단맛이 없을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읽다가 끝나면 새 걸 사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매번 그분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만남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전에 봤던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그 예수님 만남 체험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나자렛산 촌 출신이라는 말, 메시아는 모름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자렛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엘이 거절을 하니까 필립보가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짧게 와서 보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짧게 말했을까? 이 설득을 해서라도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뭘까? 우선 예수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이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럴 때 그들이 많은 경우 논쟁,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논쟁과 시비에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가 논쟁을 걸어오면 질문으로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정말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냐? 대답해다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문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만 했지,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논쟁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제 모범을 보인 거죠. 논쟁을 통해서 얻는 건 없다.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원망을 살 것이고, 논쟁을 통해서 지게 되면 또 내가 바보가처럼 억울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논쟁은 안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엘도 지금 필립하고 논쟁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이 교부들을 좀 보려고요. 이제 교부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니까요. 이 크리스토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으로 이교도를 해결시키려는 꿈은 아예 꾸지도 마십시오. 현재 지금 나타나엘은 이교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논쟁으로 해결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태도예요.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교부를 보겠습니다. 예. 만일 누군가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할 경우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주제를 갖고 논쟁이 벌어지면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 맞아요. 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가 틀렸다고 확신할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부싸움에도 적용됩니다. 상대가 틀렸어도 그냥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 정도로요. 예.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즐겨 이상한 고백 같지만 저는 법륜 스님의 인간 상담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사목을 못해요. 학교에서 계속 있었죠. 지금도 학교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 면담을 어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개발돼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이 안 돼요. 만나도 뭐 20살 학생들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법륜 스님한테 오는 그 질문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생에서 대단한 질문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하면 암담해요. 정말로. 근데 그분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 배우자가 계속 소리만 지르고 뭐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고 아마 본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예, 그렇게 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바로 이겁니다. 아바트 마티스가 한 말이에요. 분명히 내 입장에선 틀렸지만 틀렸다고 해서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면 이거는 끝납니다. 친밀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인간 세계에서는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보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요. 이러고 끝내자는 거죠. 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그냥 인간사는 너무 복잡한데 특히 친밀한 사이는 제가 너무 쉽게 경솔하게 얘기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그 케이스로 들어가면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알고요. 다만 일반적 원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요.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예, 나타나엘이 이제 선입견 때문에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필립보는 이제 와서 보시오. 아주 짧게.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에만 시선을 뒀던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와서 보시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서 말도 섞지 않는 그 차별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딴 말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는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 지혜의 원천이신 분, 생명의 인도자이신 분, 만민의 구원자이신 분, 이런 분이 지금 우물가에 있다. 와서 보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짧게 와서 보시오 했을까? 소개의 대상이 확실하면, 너무 많은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선을 볼 때에도, 사진을 갖고 처음에 선을 볼 때에도 소개하는 사람이 중매장이가 말이 많으면 그건 따라가면 안 되죠. 얼굴 봐, 잘생겼지, 공부도 잘했지, 앉은 키는 커, 의자에 앉은 키는 커,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만나만 봐 하면 이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소개의 대상이 확실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교의 대상이 만약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본당에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어. 한번 와서 볼래? 그리고 끝이에요. 안 오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특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이분을 소개할게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화이트헤드라고, 굉장히 탁월한 철학자, 수학자지요. 옥스퍼드가 나온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인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인품도.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무신론 차원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상당히 멸시하죠. 이게 이분이 부르심 받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평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옥스퍼드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어느 날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나이가 좀 든 아주머니가 양손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쥐고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품도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차를 멈추고는 아주머니 타세요. 집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 앉았어요. 뒤에는 짐을 싣고.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친절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나 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약간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입을 다물었죠. 신자가 아니니까. 신자가 그렇게 친절을 베푼지 알았거든요.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가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이제 이분은 철학자니까 어떤 철학적인 그 근거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지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차는 의젓탔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지 못 알아듣는데 화는 나요. 그래갖고는 차에서 내리면서 나이도 제법 된 양반이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러고 내렸어요. 나이도 제법 된 양반이 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게 꽂혀버려요. 화이트헤드에. 그래갖고는 거울을 보면 희끗희끗한 자기 머리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을 마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아주머니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결국은 옥스퍼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백을.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됐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받고 나서 시선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제 달라져요. 이게 세례 받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유럽의 종교, 딴 종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없는 인간의 삶은
엄청난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다. 어쩌다 한순간 반짝이는 쾌락에 매달려 살아가는 더덥고 하찮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사상가가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어? 나이 든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보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큰 힘을. 그래서 이런 식의 복음 전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차라리 우리 본당에 이번에 특별한 뭐가 있는데 한번 오지 않을래? 이런 초대야말로 정말 그분을 이제 영원한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나타나엘이 오죠. 그 친구가 한 말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따라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엘을 보면서 말도 섞기 전인데 나타나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그리스말 원문을 직역하면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보았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즉시 신앙을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 중에 있는 사람도 동거남이다 했을 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그 예언자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초장에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려줘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만 해도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초월적인 지식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이 가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당신의 초월적인 지식을 알려줄 때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너가 이름이 뭐고 너는 형제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도 끝나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끝나는데 굳이 5 남자를 언급하잖아요. 이건 사마리아 여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나타나엘에게 다른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너 아침에 먹을 때 네가 먹었던 것은 고구마하고 시리얼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래죠. 깜짝.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굳이 무화과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를 언급할 때는 의도적인 거예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했다는 건 거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치유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엘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다는 게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배우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개인 기도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기절을 읽게 되면 이 골방이 진짜 기도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 원문에 보면 이게 헛간이에요. 단어가 헛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방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이 갈릴리 군중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헛간에 들어가 헛간문을 닫고 오직 절대고독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도방을 가질 수 있으면 당연히 가져야겠죠. 이거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헛간조차 못 가져요. 너무 가난하니까 유다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 생활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루의 삶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에게 당신의 초월적인 지식을 알려주지만 그래도 그냥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 기도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는 내일 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